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리온연구소의 송조은입니다. 요즘 생성인공지능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죠.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출현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되겠죠. 아니요, 우리는 GPT를 만들어서 잘 활용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 최근에 이탈리아는 GPT를 중지시켰다가 해지시켰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한 달 전에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지를 했죠. 그뿐 아닙니다. 오픈 AI의 창시자죠. 챗GPT를 만든 샘 알트만은 미 의회에서 AI 규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그런 걸까요?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챗봇, 게임, 데이터, 텍스트, 언어죠, 이미지, 영상, 프로그래밍, 검색, 기계학습 플랫폼 등의 영역에서 모두 작동하죠. 엄청난 능력이죠. 자, 이 이미지를 보십시오. 생성인공지능의 이미지로 만든 내용입니다. 엄청나죠?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 안 가죠? 누가 봐도 구분하기 어렵고 사진 작가들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배경과 모든 사진 전경들이 실사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이미지 생성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뿐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안중근 의사의 사진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공지능 생성 기능을 이용해서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를 위해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을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인도다오. 실제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랍습니다. 생성인공지능의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GPT입니다. 왜냐고요? GPT는 인간의 언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는 화면처럼 전 세계의 대기업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GPT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는 테슬라의 회장도 GPT를 중단하고자 해놓고 자기도 GPT 개발에 뛰어들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 GPT 안에 숨어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맞게 한번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거나 도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컴퓨터가 출현하고 이런 회사들이 부를 쌓았고, 쇼핑몰이 나오고 나서 이런 회사들이 부를 쌓았고, 플랫폼이 나오고 나서 이런 회사들이 부를 쌓았습니다. 지금 GPT가 나오고 나서 또 어떤 회사들이 부를 쌓을까요? 그 부를 쌓는다는 말은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바뀐다는 거죠. 사회가 변혁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교회도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현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생성인공지능의 도구를 이용해서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용도의 생성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교회에 필요하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바로 범용 AI GPT입니다. 이 화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교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 GPT는 찾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교에 해당되는 그러한 GPT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올리온 연구소에서 이번에 맞춤형 교회 전용 GPT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GPT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들을 해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은 산소망교회 상담실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샘플형 GPT입니다. 자, 이 GPT에서 한번 여러분들 궁금한 점을 풀어볼까요? 실제로 이 상담실에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 설교를 클릭해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소망교회 챗봇이라고 나오고 질문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누가 한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산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받아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고아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여기에 고아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 중에 나이가 들었지만 부모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아가 됐다는 부모님이 모두 별세하셔서 더 이상 부모님의 보살은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천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서 천륜과 일반적인 천륜을 비교해 주세요. 여기에서 보면 천륜이 이렇게 나오죠.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다루는 천륜,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서 천륜과 일반적인 천륜을 비교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천륜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추가하고 있고, 반면 일반적인 천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르죠? 네, 이렇게 각각의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교까지 해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다루는 십계명에 대해서 목사님 뭐라고 하나요? 했더니 여기에 있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다루는 여기 부분이죠. 네, 이렇게 설명들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이미 다 실제로 한 건데 이 메시지의 핵심을 요약해 주세요 라고 하면 설교 내용 전체를 요약해서 핵심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이게 바로 교회 전용 GPT의 핵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산소만 교회 교육이라든지 장로교 역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풀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인 역사나 아니면 교회 전체에 대한 모든 영역들을 다 다룰 수 있겠죠. 또 해당 교회의 직원들은 이제 여기에 로그인이 들어갑니다. 로그인 들어가면 그 직원들이 로그인 하게 되면 직원 자신에게 나옵니다. 자신의 메뉴가 나오고 자신의 메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뉴에 자기의 설교 또는 자기의 문서, 업무 문서, 교회 모든 문서를 올려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검색해서 핵심만 잡아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교회 상담실의 핵심 GPT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범용 GPT, 오픈 AI에서 배포한 GPT에서는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자, 먼저 여기서 물어볼까요? 목사님 누구신가요? 당연히 답이 안 나오겠죠. 인지하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쵸? 네. 또 웹에서 조사를 해서 답을 주는 빙과 같은 경우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번에는 빙에서 질문을 해보죠.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아래 들어가도 전혀 다른 답이 나오죠. 자,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까 산소만교회 목사님의 십계명 설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죠. 당연히 안 나오겠죠. 이렇게 물으면 열심히 답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산소만교회 문서에서 검색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산소만교회는 직접 문서를 여기다 넣어놓고 그 문서로 검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양은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 오픈 AI 거는 제한이 많죠. A4 용지 하나도 넘기기 어렵고 GPT-4에서는 비용이 비싸죠. 문서 양은 한 50조까지 넣을 수 있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술은 전혀 다른 기술들과 결합이 돼서 문서의 양을 제한 없이 쓰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능들을 함께 쓸 수 있는 직원들까지도 그 다음에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전용 상담실, 업무실 그리고 정보를 나누는 공유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에 정말 GPT 제대로 활용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